이삿짐을 싸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이죠. 익숙한 옷들, 또 서재에 있는 익숙한 책들, 그리고 익숙한 신발, 그리고 익숙한 작은 물건들. 너무 익숙하니까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버리려다가도 손이 딱 멈추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익숙한 생각, 익숙한 관계, 그리고 익숙한 삶의 방식, 심지어는 나를 어렵게 하는데도 익숙한 것 때문에 쉽게 놓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기 또 떠나기가 왜 이렇게 어렵죠? 익숙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동안에 너무 적응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죠. 편안해요. 근데 새로운 것은 낯설어요. 낯서니까 그것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불편해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종종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건드리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나 갈 거예요. 우리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라! 가라!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가다 보면 뭘 만나는지, 또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왜 불러내셨을까?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함께 좀 추적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특히 창세기 12장, 이 이야기의 시작이 누구냐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결단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막 본받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에게 두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그 조상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은 그 사건을 아주 놀라운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적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기질대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들판에 딱 돌베개가 누워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 먹살을 딱 잡은 거예요. 이리 와. 너 가는 디렉션 그 방향 아니야. 이리 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결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에 찾아가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창세기 12장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왜요? 왜 익숙한 그 자리를 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라고 그랬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동네예요. 지역이에요. 너무 익숙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그동안에 익숙한 것들에 누리면서 의지해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익숙하게 누리고 의지해 왔는데 떠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익숙한 것을 떠나게 되면은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계산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을 떠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손해보지, 무엇을 잃어버리지, 무엇을 손해보지, 계산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충분히 아브라함도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떠나라는 명령에 따라 떠났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오르는 그 전체적인 메소포타미아인데 그 당시 문명의 중심에 요즘 같으면 뉴욕 같은 장소예요. 자, 그런 장소에서 떠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떠나라? 자, 쉽게 떠나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떠났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기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믿음은 익숙한 것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떠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내게 익숙한 것이 있어요. 그 익숙한 것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어린아이에게 오래된 고장난 장난감을 한번 주어봐요. 뭐 망가졌고 바퀴도 하나 없어요. 근데 아이는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조금 있다가 이게 내놔, 내가 새 거 줄게. 애가 쉽게 내놓을 것 같아요? 안 내놔요. 그 갖고 놀던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안 뺏기려고 싫어하면서 등을 확 돌리죠, 아이가. 우리도 익숙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왜 하나님이 이것까지 내놓으라 그러지? 왜 하나님이 왜 이걸 포기하라 그러지? 그런 원망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익숙한 것을 떠나라 하실 때는 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익숙한 것을 떠나는 순간 현실적으로는 손해볼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대요. 그 더 큰 것, 더 금회의를 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래. 자,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자, 이런 것 저런 것보다 더 큰 거 내가 줄 거야. 떠나. 미련 갖지 말고 떠나. 내가 큰 거 줄 거야. 그 큰 게 나 자신이야. 근데 나 자신을 준다는 이런 거야. 내가 주는 평안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여태까지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세상에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을 가장 큰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뭔가 빼앗아가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true blessing,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요, 연이어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떠나라고만 하지 않고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고 복이 될지라 떠나라.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과 떠나라는 명령과 약속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큰 것 같으세요? 약속이 훨씬 더 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미래가 개런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라. 아주 보장을 해주네요. 명령이 커요? 약속이 커요? 약속이 훨씬 더 커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I will.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도 I will. 전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슈바이츠 박사가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는 신학을 믿으면서 아프리카 선교했죠. 하나님은 죽었다고 믿으면서 그 엄청난 궁유를 사역한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믿으면서 가서 의료 봉사하라.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떠나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라. 내가 내 복을 만들어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너 가. 내가 하겠다. 너 가. 너는 가.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하잖아요.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 뒷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에 손익계산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손익계산서 바라보면 나 이거 포기했어. 나 저거 포기했어. 나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그때부터는 나 지금 손해보고 있어. 여러분 그 과일, 썩은 과일 가끔 있잖아요. 썩은 과일 안 드시죠? 썩은 과일은 안 먹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그 생각을 계산을 하는 순간에 마치 썩은 과일과 같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전부를 내어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심판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면 더 이상 그분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God is so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so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언제나 내가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무슨 일이 있든 He's so good.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성품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 지금 팔이 부러질 때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1년만 지나봐, 2년만 지나봐.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데 너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익숙한 것들은 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고집일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관계일 수도 있고요. 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인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익숙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5년, 10년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를 잘못되게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곧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만남, 잘못된 관계를 멈춰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내게 있는 작은 죄라도 버려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익숙한 걸 떠나라 아브라함 명령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익숙했던 그 자리, 그 장소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이 될지라고 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고 물어봐요. 얼마나 가졌어요?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누가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 내가 내게 준 것으로 누가 지금 살아나고 있느냐?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인컴이 들어온다면 물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공급하는 공급처죠. 동시에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인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허락하는 건 그 시간들
물론 나의 스케줄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지요. 그러면서도 필요한 사람들,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양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 주신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것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터가 되도록 소위 일터 선교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터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의 마침표가 아니라 가족들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가족들이 서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주신 것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함께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이런 복들, 혹시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혹시 물질이, 혹시 시간이, 혹시 은사가, 혹시 복음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지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머물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 복이 한 가정을 통과하고 한 민족을 통과하고 급기야는 모든 민족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대목을 인용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이래요. 복음. 자, 갈라디아 3장 8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복음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복음의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 큰 그림은 아브라함이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죠?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혈통을 타고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흑암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영생 없는 길, 구원 없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해줬다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들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약속의 축복이 곧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증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이런 낮은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영생 없는 길,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챕터가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임종할 때 돈 갖고 가는 사람 못 봤어요. 계급 갖고 가는 사람도 못 봤어요. 아무 빈손이에요. 그 빈손에 담긴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이건 영원한 복이잖아요. 진짜 복, 가장 큰 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으로 흘려 보내십시오.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일터에서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를 통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건강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고, 또 사람들의 평판, 인정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나를 정말 더욱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돈보다 정말 나를 더 신뢰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건강보다 사람들의 인정보다 나를 정말 더 신뢰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과 건강과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면 대단히 곤란해요. 대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복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고이면 썩어요. 뭐든지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우리 자신에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비즈니스의 동료들, 주변의 이웃들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나무가 진짜 뿌리가 진짜 건강하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생명이 내게 있다면 그 나타나는 열매, 내가 믿는 예수를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저께 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저하고 1년 반 정도 그 훈련 받고 계신 목사님인데요. 고급 사역만 하시다 보니까 전도는, 이 현장 정도는 꿈에도 못 꾸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메일이 왔어요. 자기 밖에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안식 교도들을 만났대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 이런 때는 전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줬겠으면 하고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답글을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자, 그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지 한 장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전해주세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전도의 과정에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 교회가 잘 섬겨 세우죠. 그러나 전도의 목적은 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찾으려고 하면 전도할 사람 없어요.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어제 희한한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났습니다. 그저께는 제 아내가 제 설교를 옆에서 엿봤어요. 그러더니 그동안에 부엌기구 막 끄집어내더라고요. 익숙한 것을 버리느라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어제 방문을 닫아고 막 구당탕탕 막 소리가 나요. 그건 뭐 하나 봤더니 막 이것저것 잡동사 다 꺼내서 버리려고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아, 그럼 됐다. 아이고,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네. 예, 익숙한 것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